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11,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라는데 그래도 하루 이틀 몸이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히 내려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창 무더웠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가을이 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가을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나니까 겨울이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인생의 전환점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이 끓을 때 99도까지는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분자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서 조금 더 들리고 조금 더 들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귀에 들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능숙하게 회화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귀가 트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있듯이 마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마치는 것인지 그때 이르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어떤 그런 시간,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확합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믿음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 이게 더 제목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주 51년쯤에 고린도에서 디모데의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3, 4개월 후쯤으로 예상되는데 고린도에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제 눈에는 데살로니가에 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는 큰 도시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교회를 여전히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곧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주장, 거짓 주장 때문에 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태한 교인들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오는데 뭐하러 죽으라고 일을 하느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문제, 시민들의 박해와 이것을 견디고 있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 인내하는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목적으로 1장이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과 그 아들로 인해서 생겨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 서신의 모든 첫 번째 인사말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을 보더라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는 한국의 교회, 이렇게 항상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내가 평강을 해야지, 내가 평강해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은 자의 내적인 상태가 평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우리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예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에 바울이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더욱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우리 뇌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인데 여러분들 무수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한 3번 전 3년 동안 이어서 계속 그 문장을 제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면은 반드시 상대를 향한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겨운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겨운 삶, 어려운 삶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제가 무수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후서에 이르러서는 더욱 진보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자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더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졌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이고 역동적이고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보통 단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그런 단계를 나눌 수 없지만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혹은 뭐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랑 역시 믿음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지금 후서인데 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그것을 보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았구나, 그것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성장과 진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단어를, 그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영적인 어떤 성장을, 건강을 하나님의 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한다, 축하한다 이런 말하는 대신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믿음과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른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것이고 자랑은 인간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자랑은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같이 갈 수 있는 한 가지 종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도 의아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우들에게 대한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난하는 것보다는 몇만 배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잘했다, 너 정말 훌륭하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이나 이런 어떤 아첨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격려 대신에 그냥 침묵을 지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런 태도는 당사자들을 낙심시킬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격려가 들어와야 되는데 하든 말든 무관심한 것 같고 침묵하니까 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으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여기에서 예시해 줍니다. 가장 기독교인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님, 자매님 혹은 권사님, 나는 권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삶에 나타난 그러한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첨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의기양양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격려해 주는 어떤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김금 목사에게 야, 너 정말 찬양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제가 김금 목사님에게 김금 목사, 정말 너에게 그렇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너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본인에게 어느 게 더 힘있게 다가서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힘있게 다가섭니다. 모르겠습니다. 김근 목사가 또 유별 나가지고 아니야 나 칭찬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훨씬 더 힘있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당연한 이유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말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지금은 종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인데, 초대 교회에는 정말 죽음과 친구처럼 살던 그 시절에는 이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이 빨리 오면은 내가 이러한 불합리한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죽음의 고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확신 때문에 종말을, 재림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오래 견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갖게도 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가도록 하는 동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갔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도, 보이지 않는 시계를 가지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며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깐 왔을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은 그 이후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우리들은 그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인내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종말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종말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며 오늘을 지탱하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물론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뭐 부부간에 이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지만서도 아주 그것도 드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합니다. 뭐 교회 성도들도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교회 파이프 오르간, 출석하는 교인 수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 높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언젠가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쇠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측정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우정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 이 교회의 인내, 이 교회의 사랑, 이 교회의 소망, 이 교회의 사랑. 가난한 자도 부자도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도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과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선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때 툼바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북형이라고 합니다. 북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리는 북 있잖아요. 북에 북 모양의 형틀에 사람을 묶어놓고 마치 북을 치듯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형틀입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고문을 받고 죽어가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그러한 고난과 핍박에서 견디게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흐릿하거나 불확실했다면 그런 악행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풀려나려고 사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실상으로 가졌기 때문에 악형에서도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11절 12절로 넘어갑니다. 11, 12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11절은 두 개의 유사한 기도로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큼 그러한 가치가 있을 만큼 공로를 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가치 없고 하찮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나 바울 서신의 이 핵심 요점은 언제나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러니 의인이 되어라. 이게 바울이 로마서나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여겨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요점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의인이 되어라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너희를 부르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라. 이게 바울 서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저 우리에게 의인이 되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11절의 두 번째 강구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헷갈리는, 그죠?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선한 목적과 믿음의 행실들을 완성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선한 행동을 낳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개념이 잘 안 와닿는 더 높고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12절이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들의 결심이 선행을 낳고 그들의 믿음이 행위를 낳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안에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들의 진정한 그 인간됨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나타남, 영화로움은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이 통속적인 개념들과 이런 영화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많은 개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개념들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받아야 할 좋은 것들, 우리가 누려야 할 좋은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진수는 우리의 이기심이 근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근절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받는 영광은 저쪽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변화가 아니라 그 과정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되려면은, 적절하게 완성되려면은 이미 시작되어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그날에 그 영광이 확증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지만은 정확히 말한다면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확실함, 보이지 않는 믿음의 명료함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자문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축복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러면서 현실을 인내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명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시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는데 이제 정말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저희들에게 은사로 주셨는데 이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서 먼 훗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